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전체 그 길고 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행전, 이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연설문이나 논문이나 에세이나 편지나 무엇이든지요,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에는요, 그 저자나 작가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소식을 통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그들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그 책을 덮고서도 야, 참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고 내가 잘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들을 마치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죠? 바울입니까?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딱 마치면서요, 누가가 그러면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 또 어떤 메시지, 초점을 남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30절하고 31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전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오면서 그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마지막에 한 줄을 딱 적으면서 전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던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저 지중해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요, 항해를 하지 않아요. 금식하는,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인 이 가을, 늦가을 정도가 되면요, 갑자기 돌풍들이 많이 일어나서 대부분 지중해 고대에서는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겨울에 지중해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이 탄 배가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식량이며 배에 여러 가지 기구며 전부 다 버려. 그리고 여러분,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달을 보지 못하고요,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이 지중해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에 집중합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과 주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혹시 이거 암송할 수 있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면서요, 성령이 임하여 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인 이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로마에서도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왜 왔을까요? 로마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온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요, 영혼 구원과 전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8장에 읽었던 본문 앞에 가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후에 라고 나옵니다. 사흘 후에. 어떤 사흘 후에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그가 어느 집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고 가택 연금 상태가 된 지 사흘 만에 그런 거예요. 딱 3일 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때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중해에서요, 구원의 소망 없이 풍랑 속에 죽어갈 뻔했던 그가 극심한 필요를 회복하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사명, 증인의 사명에 그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높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가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 이곳 로마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어떤 것도 복음과 영혼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6절을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내려진 로마 정부의 처벌이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 군인과 함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군인과 함께.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커스토디아 밀리타리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죄수의 오른손하고 간수의 손을 사슬로 묶어서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커스토디아 밀리타리아라고 하는 처벌이 그런 처벌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세를 내서 살고 있는 집에 가택연금으로
그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요 제한된 자유밖에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간수가 사슬로 바울의 팔과 그의 팔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를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손이 쇠사슬에 매여 있든지 지난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온 그 스트레스가 있던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일 만에 자신이 복음 전할 대상들을 찾아서 그들을 초청하여 친구로 삼고 복음 전할 통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진 사람,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 사랑과 복음 전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만나는 사람 모두 소속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일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참 불편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이제 딱 보면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느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증인답게 살고 그 일에 헌신하였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바울의 노력 덕분인지 로마의 유대인들이요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영어 단어가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트니스. 여러분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위트니스인데요 여러분이 28장 23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라. 여러분은 바울이 바로 이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증거해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아니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네. 아니 그냥 여러분 무턱대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가 알려준 대로 아니면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믿는다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 또는 소문 듣고 아는 것, 그런 정도의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어요. 나 소문 들었는데요,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매스컴 보고 알았는데요, 저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요, 증인, 위트니스가 될 수 없어요. 증인은 그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증언이 사실이고 실제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전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나님 나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고 어떻게 전해요? 언젠가 제가 선교지에서요, 저는 중국의 선교사로 한 12년가량을 사역했는데요, 중국은 선물이 명절, 이제 설날 돌아오잖아요. 명절이나 뭐 절기 때 선물을 뭘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한 5리터짜리 기름, 옥수수에서 짜낸 기름, 막 해바라기 씨 기름, 찐롱요, 막 금능 기름, 막 기름을 막 진짜 여러분 이만한 통에 막 기름 들고 가서 이거 전달해주고 그렇게 좋아해요. 막 기름을.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요 다 튀기고 막 볶고 막 지지고 막 물고기를 이렇게 요리와는 이렇게 들이면 막 기름이 쭉 떨어지고,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는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내가 섬기는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식생활도 같이 해야지. 제가 그분들하고 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어. 길거리표, 길거리야도 내가 많이 먹었어. 근데 맛있어. 야, 여러분을 나중에 모시고 가서 그냥 제가 좀 사드리고 싶어요. 중국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40살을 딱 넘어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40살이 되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의료보험공단에서 40살이 되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이런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방간이 왔어요. 지방간. 얼마나 기름덩어리를 많이 먹었는지 지방간이 와가지고 막 늘 피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알려줬어요. 해독 주스를 먹어라. 해독 주스를 먹으면 이 몸의 콜레스테롤도 조절되고 살도 빠진다.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대신에 야채 몇 가지를 삶아가지고 요구르트 하나를 넣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몇 달을 먹었어요, 제 아내랑.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간도 없어졌어요. 콜레스테롤도 줄어들고요, 지방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막 제가 그냥 이 턱 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도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턱 라인.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이 해독 주스 전도사가 됐어. 만나는 사람마다 해독 주스 먹으라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막 넣어갖고 삶아서 하고, 나중에 사과랑 딱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딱 넣어서 바나나랑 칼을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제가 막 입에 침이 튀기게 막 해독 주스를 막 전하고. 이름부터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막 해독 주스. 사실은 야채를 많이 먹으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해독 주스의 증인이 됐다니까, 증인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로부터 그의 인생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누를 수 없는 열정이 생겨났어요. 복음 전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사명이 바뀌고 그의 생명조차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세상과 마귀가, 죄악과 죽음이, 절망과 상처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간다 그랬죠. 지식으로도 못 간다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관념이나 정신적인 세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우리 주비전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예배당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요, 전주 어머니 금식 기도회, 마마 클럽 기도회가 있었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한 30여 명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알았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고생했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이명이 있었대요. 이명. 여러분, 이명이 뭔지 아시죠? 귀 속에서 막 삐소리가 나거나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명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인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그 이명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권사님을 치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기도하는 중에 그 권사님의 귀를 만져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생각, 여러분 추상적으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고 실제이고 능력과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 증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체험하시고 자녀들도 체험하고 인생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과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부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조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중에 복음 전하다가 거절을 당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콧받치고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이 옥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옥중서신 성경을 기록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분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하여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거절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확신하며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절망의 순간, 감옥에 있을 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요,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라. 비록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변화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30절하고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오늘 마지막 31절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가장 마지막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뭐로 끝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와 가르침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중단 없이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졌다. 이런 어떤 느낌이 이 어순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우리가 써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제국의 수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심장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이 외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증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통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바통이 우리 주비전교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우리 주비전교회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저 로마,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그곳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 성취되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 주비전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주도성에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경험을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